환자 그것도 10명을 때로 만나요. 한 명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10명을 만나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 예, 여전히 똑같은 거죠. 부정한 사람이죠. 그가 유대인이었던 누구였던. 네. 나병 환자와 접촉한다는 것도 사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병 환자들도 12절에 보시면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 스스로가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마을 어귀, 마을 중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대개 마을 어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촌이 있으면, 마을이 있으면, 동네가 있으면 동네 어귀, 저 먼 데서 있어서 좀 이렇게 근처를 이제 배회하고 돌아다녔겠죠.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을 그들도 보기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시에 그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만나면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됐어요. 이게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만나는 것도 부정하다 말이에요. 부정타니까 멀리 떨어져라. 멀리 가라. 미리 자기가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멀리 가죠. 자기가 뭐 동네 한복판으로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도 멀리 떨어지면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부정해지면 안 되니 뭐 그럼 이제 동네에서조차 완전히 쫓겨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멀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카톡 그러니까 이제 맞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0명, 그것도 물론 이제 멀리서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부정한 마을에 들어가서 부정한 사람들 무려 10명을 만난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걱정이 아주 뭐 태산 같았을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도 부정해지는 일인데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악성 피부병 환자를 만나다니 어쩌시려고 저러시나. 자, 그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13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제 뭐 그들이 고함을 질렀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14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4절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 뭐 이런 걸 안 하죠. 또 뭐 치유 은사, 신유 은사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픈 성도님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들어놓아라. 제가 이제 안수기도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70년대 뭐 혹은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그게 굉장한 어떤 그런 뭐 유행처럼 뭐 대부분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한 건 아니나 상당한 교회들이. 근데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뭐 주일뿐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손을 얹고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치유 은사, 뭐 신유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분들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부흥 강사가 오시면 부흥 강사에 대한 양력을 쫙 소개를 해줘요. 이분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새로 오신 이 부흥 강사님, 이번에 우리 집회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무려 10여 년 전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장황하게 얘기를 해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기도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산상 집회를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얘기해주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송도 그냥 안 해요. 펄쩍펄쩍 뛰면서 해야 돼. 손바닥에서 그냥 불이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뭐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오늘 14절은 그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뭐 예수님에 대한 장황한 소개 같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도 맹인을 고쳤는데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했는데 너희들이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나올 줄 믿느냐?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뭐 묻고 뭐 대화하고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혹은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뭐 혹은 뭐 직접 손을 대시거나 뭐 흙 같은 것들을 개어서 뭐 사람 몸에 이렇게 부착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늘 14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냥 보시고 이르시되. 가까이에서 얘기했을까요? 멀리서 얘기했을까요? 멀리서 얘기했겠죠. 왜냐면 저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뭐 나았다든지 보이느냐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앉은뱅이를 일어나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은 자 같으면 일어나라 그런 게 없어요. 나병이 지금 나은 거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안 나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을 앉은 채 피부병을 앓고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장황하게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만져주시지도 않았어요. 뭐 혹은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시고 뭐 그들에게 선포하노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14장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사람이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네들 몸이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행위라고는 멀리서 예수인 줄 알고 예수를 향해서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뭐 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뭐 심령의 병이 들어서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 은혜를 뭐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경험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관통하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율. 예?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암이 났는데 그 암 아픈 부위가 뭐 불로 지지듯이 확 달궈지다가 갑자기 시원해진다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나병 환자들 안 나왔어요 지금. 낫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당연히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랐고 예수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나았다의 선언이죠. 사실은 구약적 표현으로 빌리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의 최종 단계예요. 그가 병이 나았을 때 그는 스스로 나았다고 선언 못해요. 누가 선언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최종적인 단계인데 사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도 가요.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뭐 나만 장군이라고 옛날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요단강 가서 뭐 7번 몸을 씻어라. 내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뭐 내가 우리가 뭐 온양 온천이 없는 줄 아냐 말이에요. 예? 양리적 효과가 있는 온천이 없는 줄 아냐 말이에요. 예? 우리도 우리 동네 많은데 기껏해야 요단강 가서 몸 씻고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거는 뭐 고쳐주지도 않고 방법도 없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다못해 황당한 거 있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뭘 했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단 다음에 봐라. 그러면 살리라.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뭐라도 보라 그랬잖아요. 놋뱀을 보는 게 어떻게 불뱀,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질병 치료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놋뱀을 보라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지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이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어떤 특별한 환상, 증상, 어떤 현상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이번에 나에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려면 어떠한 사인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가끔 주께서 그런 사인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매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주신다고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사실상은 응답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하튼 이들은 어떤 특별한 응답 없이도 확신, 체험 없이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문제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16절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꼭 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도 놀라운데 어찌되었든 9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물어보시죠. 17절 말씀에 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9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다시 되돌아가서 자, 9명 당신들 도대체 어디 출신입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께 다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듣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영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으나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아 실패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수치로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겠습니다만 자녀가 한 10명쯤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막내는 항상 문제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9명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했는지 그냥 자기 병 나았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온 사람 한 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이 나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인가?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까지는 아니죠. 이방인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앞뒤 빼놓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야, 이 이방인 외에는 너는 이방인이다.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은 이방인처럼 여긴 거예요. 불결하게 여긴 거예요.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실제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까지는 아니에요. 함량 미달인 2등 시민일 수는 있어도 이방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당신들 마음 가운데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혹은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죠. 근데 이 이방인만 돌아왔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유대인이든 아니든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때 왜요? 뭐 어차피 이방인 출신 환자가 사마리아에 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병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다 라고 이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죄인이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환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왜 환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환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죄인이에요. 우리한테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라고 생각하던 것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당시에 우리가 죄인으로 취급했던 이거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멀리 떨어져야 될, 같이 있다가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오게도 못할 뿐더러 마주치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제 서로 헤어져야죠.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들이 죄인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 죄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못 뛰어넘는 거죠. 우리에게 부정해지는 사람, 우리가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만나면 우리가 더럽혀지는데 놀라웠게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또 잘못 읽으셔서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려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모든 환자는 다 구원받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환자가 되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율법을 일부러 어기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당시의 시대적 개념으로는 당연히 유대인들보다는 사마리아인이 못난 거예요. 그들도 계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은 서로가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우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한쪽이 억울할지 몰라도 싸움은 안 일어났겠죠. 갈등은 안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둘 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거는 잘못됐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새롭게 그들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교훈이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없잖아요. 주의 제자들 보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여기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누구랑 이야기하듯이 지난번처럼 자 너희도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해라 이런 어떤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혹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차별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자꾸 구분 짓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합니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이 우월주의에서 우리가 실상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문화의 이런 어떤 문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인종차별은 어디나 다 심해요. 미국은 안 심할 것 같아요. 유럽은 안 심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한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이에요. 미국이나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처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몰라서 안 하는 것뿐이지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나쁜 거 아니죠.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부심이 지나치면 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나쁜 거 당연히 좋은 거죠. 기독교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협력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혹은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까지는 내 믿음은 쓸만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믿음은 헛거야. 내 믿음은 다 가짜였어. 나는 거짓에 그렇게 너무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지나쳐버리면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